15층에 올라가서 투신을 시도한 세 자녀의 아빠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다행히 투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영업이 중단되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새 아이를 또 맡은 아빠로서 그런 과중한 무게를 못 이기고 그런 부정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어쩌면 여건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상황에 떠넘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처럼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럴 때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 쉽게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원하는 결과를 내기가 불가능해 보여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여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24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커지기 원하고 또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를 걷다 보니까 그 힘든 자신들의 상황에 빠져서 백성들이 했던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잃어갔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해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대로 그냥 먹고 길을 걷고 먹고 잠시 있다 또 걷고 이렇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광야 생활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남쪽에 오게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너희들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산지 길을 따라서 정탐을 하고 했는데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게 하셨는데 정말로 자세하게 정말로 면밀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보고 생각하고 보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죽겠구나,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그들은 40일 동안 아마도 되뇌었을 것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평가하고 악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10사람이 악평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거대한 신장을 가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에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 한마디를 붙였는데 그들이 볼 때에도 아마 그들이 봤다면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봤던 메뚜기의식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실패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그들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결론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상황을 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상황을 다 보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온전하게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들을 해석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대 백성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선지자고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쩌면 많이 읽어도 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며 읽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3번에 걸쳐서 포로에 잡혀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차례 포로로 잡혀왔는데 처음에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7년 후에 2번째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12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서 3번째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올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잡혀오게 되었고요. 2번째 포로로 잡혀올 때 에스겔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으면서 19년 동안 3차례의 침략을 받으면서 3번이나 포로로 잡혀오게 됐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오고 12년 후에 본국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기근 속에서 함락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마도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에서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고국의 망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마도 신앙적인 절망까지 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한번 자막 보시면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도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구나. 우리는 완전히 멸절되었다.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들 뼈까지 그렇게 다 말랐다고 스스로 말하는구나. 그렇다. 너희들은 정말 이 환상에 본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이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서 거기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 우리가 읽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그 환상을 한번 생각하며 상상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오셨습니다. 골짜기를 보았더니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사방에 다 흩어져 있는데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 네가 생각할 때 살아날 수 있겠니? 에스겔아, 살아날 소망이 있겠니?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물으신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니? 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배언할 때 성경 보시면 이 말씀을 배언하는 중에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모양이 다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서 살아있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계속해서 배언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습니다. 그 선 모습을 에스겔이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말씀에 극히 큰 군대라고 했는데 감이 잘 안 나오잖아요. 한글 표현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완벽한 군대가 돼서 그들이 서는데 정말 그 모습이 굉장하고 위대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처음의 모습은 뼈가 다 말라서 완전히 말라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죠. 뼈가 말랐다는 것, 생명을 잃고 물기도 다 사라지고 생기가 없고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철저한 불가능의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는 그 단어를 완전히 못 박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로 생활 중에 있고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른 뼈 같다. 너희들은 마른 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죠.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시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예언하셨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에게 마침내 심판이 임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렇게 무감각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마른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찌 보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당하시고 하나님이 버림받고 하나님이 어쩌면 따돌림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간 자들, 그래서 이미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된 소망이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상에 보면 죽은 것이 살아났는데요, 살아난 것이 살아나서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읽었던 것처럼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것이 써있는데요,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고 일어나서 서는데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아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 볼 때에 불가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정말로 잘 박힌 모처럼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군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군사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군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생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옛사람의 그 타락한 그 모습의 그 생각과 그 주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환경이나 상황, 내가 보는 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이제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응을 보여야 할 오직 한 분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모집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모집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백성들도 그랬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광야 같고 견디며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믿음이 약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유다 백성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그 무덤과 같은 그 상황을 열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13절의 말씀에 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어도 무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무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도무지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들, 죽음의 길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세워졌습니다. 죽은 자를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훈련하셔서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또 다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신앙의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골짜기 사방에 흩어진 아주 많은 뼈들을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직장과 기업과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영천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군대요 그
군대에 속한 군사답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 같고 무덤에 있는 자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서 살며 나 스스로 교만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천체육회 모든 가족들이 그 가정이 이영천 씨가 이영천 제일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부흥하며 하나님 군대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의 그 순간 마른 뼈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있는 소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영천시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